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이리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스찬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흐가 얘기했지요.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여류 소설가도 고백했어요. 극중 인물의 감정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써지지 않는다. 철학자 칼 포퍼는 이러한 현상들을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4가지가 필요하죠.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급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기름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해서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족속들이 있었지요. 거칠고 포악한 원주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을 먼저 제거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워서 포도나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율법과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고 실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영적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간단했습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맺은 열매들을 짜서 즙을 낼 수 있는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겉모양은 포도 열매와 비슷한데 그 속이 단단한 열매입니다. 독성까지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마음과 행실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쓸모가 없는 들포도처럼 겉모양만 화려한 무성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최소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그들을 향한 혹독한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멸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말씀과 예배를 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맹수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성입니까? 해발 780m 정도 높이의 높은 산 위에 건설되었던 그러한 도성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에 성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기로 작정하시니까 연약한 천 조각이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허망하게 파괴되어 버렸지요.
셋째는 심히 기름진 축복의 땅이 싹을 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하면서 황무한 상태로 버려졌던 것이지요. 넷째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가 돋친 황폐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잡초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존귀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겨졌던 그들이 이제는 잡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시와 같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생의 마음에 가시가 돋습니다. 죄악의 열매만 무성한 잡초와 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섯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는 매우 덥고 혹독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나무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이 말씀하는 인애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착취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더 울부짖도록 만들어버리는 포악한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같은 수많은 나쁜 열매보다 적은 숫자라도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적은 숫자의 교회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족한 열매라도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을 살펴보면 아하스나 므낫세 왕과 같이 사악하고 완악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간사했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행했던 죄악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지요. 심지어는 타락한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죄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절에서는 모든 잘못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패역한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하나님이 지도층의 죄를 추궁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추궁의 대상은 지도층인데 심판의 대상은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교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날에 임하는 진노를 내게 쌍는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나라 전체의 패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잔혹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던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받쳐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들포도 같은 수많은 나쁜 열매보다 적은 수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열매라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과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민족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기원전 606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지요. 썩은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무가 썩어서 잘려나가면 그 나무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다해 죽어버린 것 같은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아름다운 새싹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남은 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사야서 4장 2절 우리 한 마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지쳐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는 그날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라는 징계의 기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기원전 536년에 처음으로 그 땅에 돌아왔죠. 기원전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606년에서 1차로 귀환한 536년까지 정확히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6년부터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 입당하는 516년까지 말씀대로 정확히 70년이 걸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황폐해진 땅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밤이 새도록 눈물로 슬픔의 애가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사야는 그 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됐던 것처럼 진정한 땅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제 더욱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새로운 땅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싹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땅의 소산, 씨의 열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기록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화롭고 아름다운 씨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러움을 씻고 청결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선포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 새로움을 누리는 삶, 성도의 행복인 것이죠. 성도가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온의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위해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시온의 남은 자들, 교회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선포할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